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랜만에 50견을 물러가게 하는 좋습니다를 할 때 두 손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충성노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모두가 좋은 날,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인 줄 믿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 이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갈팡질팡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까? 그 이유 세 가지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어떻게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세상의 만몬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까?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혹이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에 그들은 바알의 풍요와 아스다롯의 쾌락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과 우리가 넉넉한 시간들이 남아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들과 쾌락 앞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 설마 하는 신앙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는 않았을까?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이 서서 비춰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당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먹 불끈 쥐고 요드해 빠부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못 박힌 손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겠대.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를 시험하시겠대. 여러분, 시험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개는 시험하면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를 한참 치고 있는데 학생들은 테스트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보다는 테스트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단어를 쓰니 나사는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사 시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자신을 증명해 내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증명해 낼 것인가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엇을 시험하고 시험에 증명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2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사 4절입니다. 알고자 하셨더라.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알게 하기 위해 알고자 하셨더라. 이 알다라는 히브리 말이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지식이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이 증명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보고 이것을 알고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증명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증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 뭐가 순종일까요? 말 앞에 무조건 따라서 다 하는 게 순종일까요? 이 순종과 동의어가 재미있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시험하시기를 원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증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여나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믿음이 죽어서 믿음을 잃어서 믿음으로부터 유기당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절절한 아비의 심정으로 아파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정필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어찌 믿음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정비례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는 뭘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예, 멸시예요. 멸시. 믿음의 반대는 멸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멸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도 너 믿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내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온갖 표적들, 온갖 이적들, 온갖 기적들 너희에게 다 베풀어줬는데 너 왜 나 믿지 않냐? 나 왜 멸시하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할 거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 증명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시험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실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 첫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쟁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줘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첫째 전쟁 소리는 또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전쟁으로 해서 목숨을 잃는다.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죠. 어떻게 시험하는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7족속들이 머물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차없이 그 7족속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나안 땅에 진군을 했어요. 승전을 했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왜 남겨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착을 하고 나니 땅을 파야 되고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면 그들이 대신 일을 해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종을 부려보셨나요? 노예를 부려보셨나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뭐 아랫사람 다루는 게 상전 다루듯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종과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 했는데 말 듣지 않는다? 가차없이 죽였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두고 부려보면 이보다 더 입에 혀처럼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옆구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옆구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옆구리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 갈빗대를 치해서 사랑하는 하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해 만들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짝이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옆짝이 되는 거예요, 옆짝이. 그런데 이게 불순종하면 서로가 불순종하고 서로가 불신앙하고 불믿음하면, 멸시하면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끊임없이 비수가 되어서 옆구리를 해하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은 자기들은 옆구리로 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시로 둬서 그들을 노략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겨났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대, 다른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 또 전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피와 땀을 흘려야만이 목숨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땀을 흘리고 훈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 북녘 땅, 저 독재 정권이 언제 우리를 침범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한, 무한태세, 끊임없이 훈련으로 준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들려면 다윗 같은 인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켜줬는가? 그를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다윗을 사무엘 상하를 쭉 훑어보면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일이란 늑대가 자기 양을 잡으러 오면 물매로 그걸 물리쳤어.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발톱으로 껴안고 가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패대기를 쳤고 그들을 목을 비틀어 죽였다. 끊임없이 다윗은 늑대든 사자든 곰이든 다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잘했어요. 그때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골리앗 그 목소리 하나만도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 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담대하게 물매를 가지고 나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눈물과 훈련과 땀이 있을 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잘 대비했을 때 승리케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싸워요. 여러분, 싸움 기술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사람하고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선빵을 놔야 돼. 선빵. 먼저 눈티 팍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한 90% 승리할 확률이 있어요. 먼저 맞으면 안 돼요. 정신이 오리하면 못 이겨. 그래서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선빵을 놔야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겨요. 그래서 전쟁은 되게 중요해요. 싸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설문조사에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할 때가 언제냐 물었어요. 3위, 2위, 1위가 이래요. 3위는 이래요. 자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자식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되게 속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밥 안 먹으면 좀 어찌든지 속상하지 않게 잘 먹여야 되고, 둘째는 공부 뭐 하면 맨날 50등에서 50등 하면 속상하다라니까. 남 앞에 나가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야야 40등만 나면 내가 선물 사줄게 하고 통사정을 한대잖아요. 속상하니까. 근데 제일 속상한 1위가 매일 밖에 나가서 두드려 맞고 코피, 눈탱이, 방탱이도 들어오면 제일 속상하다 그래요. 그 어떤 부모는 그랬대잖아요. 힘을 안 대면 돌이라도 들어라. 내가 다 물어줄게. 뭐 그런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맨날 세상에 나가 사탄마귀한테 터져서 코피 나고 눈탱이 방탱이 돼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의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노략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 당하지 않는 비법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탄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케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탄마귀와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4절과 6절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출고사예요. 예상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상 문제를 쫙 주신 거예요. 문제를 다 알고 습득했어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해 주셔놓고 이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교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일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신앙생활 끝내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주일 한번 딱 예배 1시간 드리고 땡치고 그럴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더 나아가 걱정돼요.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일 성수도 잘해요. 수요 기도에도 잘 나와요. 새벽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충성도 잘해요. 친교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나요? 그럼 되게 속상해요. 우리 교회 딱 2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다 안 빠지고 다 잘해요. 진짜로 목사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말라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주님이 하는 거 다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속상해요. 그 속상한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있을 때 부르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 복의 근인 되게 하겠다. 네를 창대케 하겠다.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17년 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외아들 이삭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 하고 했을까요? 아마 밤새껏 기도했을 거예요.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신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 날 부르셔서 순종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며요. 그리고 네 자식들이 복의 근인 되게 주시겠다며요. 창대케 하시겠다며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을 죽이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마 계속 물었을 거예요. 아니,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이 안 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귀 안장을 치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사한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드디어 번제로 쓰려고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더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권력 있는 자를 가가 두렵지 않으면 순종하죠. 그럼 두려우면 순종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건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이유가, 시험하신 이유가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 원수의 성을 뺏기 위해, 복에 근원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증명해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런 거예요, 증명해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모두가 증명해내므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